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원수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화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언약, 그리고 율법을 참 많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바로 21절을 통해서 1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가 353장은 십자가에 군병된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군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바로 353장의 찬송일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또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말씀과 율법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율법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주인으로 찾아오실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하는 귀한 음성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율례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생함과 또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키심이시며 그것을 바로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오늘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군병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율례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단지 율법과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이 바로 율례와 율법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다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구병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진정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찬미하고 우리가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할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12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며 126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28절을 통해서 1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증거들은 놀람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 가운데 나오셔서 직접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수가 작았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진실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보여줬던 그런 도구가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모든 대적자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도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열정,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시고 정결한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육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에 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율례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의롭고 진실하며 또한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오니 바로 그 율례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만 있다면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씀과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율례와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이 바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는 그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것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지켜 나아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율례와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